인생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한순간순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보고 혹은 성경 안에 또 역사 속의 인물들 혹은 문학작품 속의 인물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살아가게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 사람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저럴까? 우리는 그렇게 그 사람을 대신해서 반성하기도 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늘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민수기 14장 전에 보면 모세가 부스 여자를 얻습니다. 지금은 부스가 이디오피아, 요즘은 에티오피아라고 주로 말하죠. 커피로 유명한 에티오피아 여자, 즉 다시 말하면 흑인 여자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판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원래 유태인이 아니었던, 즉 부스 여자를 얻었으니 비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좀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 나중에 이제 미리암이 피부병도 얻고 벌을 받게 되죠. 그럼 그 이유가 뭘까? 모세가 잘했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화시키려고 절대 권력하고 독재화를 하나님께서 지지하셨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 비판하는 것이 비판으로 끝나지 않고 비난했고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정탐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여기서는 갈렙이 주로 나오지만 어쨌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제대로 된 보고를 드리죠. 근데 사실 여기서 제대로라고 표현하는 것도 조금 다른 의미죠. 예를 들면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의 보고가 눈으로 보는, 우리 육안으로 보는 그 정상적인 보고였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냐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날의 상황을,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처지를 어떻게 보느냐,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어쩌면 과학적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소위 과학적인 혹은 합리적인 있는 그대로의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지금 실패한 사람은, 꼴등한 사람은, 인생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요. 그 사람은 자살해야 돼요. 그렇죠? 뭔 가능성이 있겠어요? 꼴찌한 놈이 자살해야지. 그거는 세상적인 시각이고 소위 말하는 과학적인 합리적인 시각입니다. 그럼 믿음의 눈이라는 건 뭐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덩치도 크고 무기도 많으니까 우리가 질 것 같다. 그 말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뭐가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저렇게 무기가 어마어마한 것이 뭔 소용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며칠 전 전승절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퍼레이드가 열렸었죠. 열병식이. 그래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일단 규모죠. 우리가 기술로 뒤지는 건 아니고 규모는 이건 게임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6.25 때도 인해 전술을 겪어본 나라지만, 근데 문제는 무기가 미국이 세냐 중국이 세냐, 그건 옳은 판단이에요. 과학적인 판단이고 합리적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나라가 꼭 역사에서 꼭꼭 승리했느냐?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알잖아요. 나라가 융성했던 나라? 그러면은 옛날에 진나라나 혹은 로마 제국이나 혹은 영국이나 혹은 스페인 제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멸망하지 않았을 것 같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 애굽이 절대로 망할 리 없었을 것 같지만, 근데 그 나라들이 결국 멸망을 해요. 그들의 무기가 없었을까요? 그들의 부가 모자랐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곳곳에 숨어 있었을 거예요. 무슨 도덕적 타락이라든가, 내부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한 나라의 역사와 그 나라에 관한 문제를 단순히 그렇게 규모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22절에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를 10번이나 시험했다. 그래서 원래 깔뱅은
10번이라는 숫자를 정확한 숫자가 아닌 그들의 끊임없는 반역의 숫자라고 해석을 했지만 매튜엔이라는 그 신약학자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10번의 시험을 성경에서 정확히 찾아내는데 그것이 홍해에서 마라에서 신광야에서 만나와 관련해서 르비딤에서 호렙에서 나베라에서 섞여있는 무리의 불평에서 가데스바네아에서 그렇게 꼽으면서 10번의 그것을 다 찾아냅니다. 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만큼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 앞에 불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그게 문제였던 거죠. 자,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친 정탐꾼들의 보고가 두 가지 상반한다는 내용을 전달되었을 때 이거 13장의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그 보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봐라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뭐 이런 거.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들이 선견지명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죠. 나는 네가 망하길 바랬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야 모세 네가 왜 우리 지도자야? 나도 지도자가 되면 돼. 뭐 이런 거죠.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인 거죠. 11장에 언급되었던 다베라의 불평 사건, 그 다음 13장에서의 그 정탐꾼들의 보고, 끊임없이 그들은 불만과 불평을 토로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열악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곳이 정착되어 있고 정착까지는 아니어도 안정된 가운데서 유목생활을 하는 안정된 상황이라면 어쩌면 인간적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이 버틸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만나와 매출하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연명을 할 수가 없어요. 물조차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곳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 쫓아가면 거기 물이 있었던 거예요. 즉 물과 식량과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믿음은 모사하고 양심조차 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물을 주시고 있으니까 힘들더라도 참아야겠다. 요 순간만은 아마 그랬어야만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신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 요 전장에 보면 그거 나와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생선을 먹었는데 부추를 먹었는데 마늘을 먹었는데 그래 우리가 이딴 것들을 못 먹으니까 힘이 안 나요. 힘이. 지금 이 사람들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와 매출하기만 먹으니까 애굽에 있을 때처럼 정력이 지금 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사막에서 걷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노력, 피라미드를 쌓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힘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죠? 지구력, 오래 걸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정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마늘을 먹어야 우리가 부추를 먹어야 했는데 우리는 애굽처럼 먹지 못한다. 이거를 지금 하나님과 모세 앞에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만나와 매출하기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혹시 나에게는 생선이 필요하고 마늘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인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하나님이 왜 내 처지가 이렇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진 않으십니까? 사람이기에 우리는 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신앙의 출발이라는 점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불신앙의 언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니까 동족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간구하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이처럼 불평과 원망을 하는 백성들에게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전에 내가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 내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서부터 나를 비난하고 백성들이 나를 비난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10명의 정탐꾼들에게 엄중한 형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건 뭡니까? 한마디로 이 불신앙을 저질렀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흔이야 이하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것이 일단 유보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사실은 어쩌면 이스라엘이 40년이 걸리지 않고
금세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만 따져도 신명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걸 건너뛰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이 결정적으로 벌어짐으로 인해서 불신앙이 40년 걸렸던 거예요. 어쩌면 4개월 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리를 아무리 이 사람이 많고 이 공동체가 어마어마했어도 4개월이고 들어가야만 할 거리를 40년이 걸렸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불신앙에 깊이 빠져 있었을 때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게 뭘까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요? 뭔가 좀 더 도덕적이고, 뭔가 사랑이 많아서 자유롭고, 뭔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랑과 자비가 있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근본과 출발은 그 자비나 사랑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yes 혹은 no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당당히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정말 진정한 믿음입니다. 무조건 반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예스인 것도 노일 수 있고 노인 것도 예스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9월 3일에 중국의 그 어마어마한 무기 혹은 미국의 군사력을 보고 우리같이 크지 않은 나라는 야, 우리가 정말 이 역사 속에서 살아남기 힘들겠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미국이나 중국같이 큰 나라 앞에서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독립운동의 그 대다수가 얼마 전에 그 린튼가의 후손인 임유한 박사가 나와서 자기의 그 조상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조상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3%에 불과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전국에 있는 교회당, 예배당이 모두가 다 독립군의 그런 요충지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 보고서에, 미국에 쓰는 그래서. 여러분, 그때 3%밖에 안 됐던 우리 기독교인과 예배당들이 곳곳마다 그것이 독립군들의 요충지였고 핵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바로 그런 점입니다. 우리가 정말 애국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뭐 다른 것들 때문에 분가하고 지가 애국자인 것처럼 정치 혹은 경제 여기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것처럼 얘기할 때 맞아, 돈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움직이지? 그렇게 믿고 생각하는 것이 진정 그게 옳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요. 세상은 마치 겉으로 보면 돈이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거기에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보이지 않는 손이 있고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 참여하고 근신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역해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막히고 결국 40년이 걸리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고자 40년 만에라도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을 일삼던 그들은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는 게 뭐를 의미합니까? 결국 그들의 무덤조차도 남기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 없는 자에게는 결단코 개방될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 믿음이란 믿음이 없이 보는 사람들이 갖지 못한 눈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겉으로 유형적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그 안에 있는, 그래서 행간에 숨어있는 그 핵심을 우리가 꿰뚫어 볼 때 그것이 정말 세상과 역사와 우리의 삶과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될 겁니다. 오늘 인생의 길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가 얼마나 될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먼 훗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저 사람은 왜 그랬을까? 그렇게 욕하지 않고 저 상황 속에서도 저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택했네. 인생의 길이가 그것밖에 안 되었는데도 저 사람들은 정말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라고 말할 때도 아니요라고, 아니요라고 말할 때도 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한 믿음이 있게 하셔서 정말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믿음의 것들을 우리는 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